오늘 시편 138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요,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찬양시를 비롯하여서 많은 시편을 지은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죠. 그의 역량이 뛰어나서 외적인 면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준비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이 피폐해지고 더더욱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했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그 고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주께서 다윗을 높게 평가하신 이유고요, 그러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본된 모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면은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이 감사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것,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자였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적용하면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요, 상심이 되는 일이 생길 때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저히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오고요, 그로 인해 예배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고백조차 온전치 못하여,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감사한 상황에서만 내가 감사하고 먼저 감사의 그 거리를 원하는, 구했던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아가고는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에게 상심이 되고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까지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상황과 때에 따라서 뒤바뀌는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고백이 올려지며 감사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을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 눈에 보여지면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아니라요, 이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뜻하심 안에 주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근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언약을 기초로 한 인애와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사랑으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맞게 쉽게 변하고 또 바꾸고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동일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한두 번 결단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결단의 되새김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바람이 살짝 불면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인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들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요. 확고한 결단이 우리는 매일매일 되새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겠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태풍이 올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든 주님의 마음에 뿌리를 든 그 뿌리의 그 근원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주를 향한 결단을 했을 때 주님 기뻐하시고 내가 한 그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4절에 6절을 통하여 나눌 건 먼저 왕이든 신이든 어느 곳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높은 자리지만 고대의 왕의 자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였을까요? 왕의 말 한마디면은 땅에 하늘나는 새도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 것, 삶의 모든 영역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교만했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많은 자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듯이, 경험은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뀌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다메섹 상공에서 주를 만난 후에 이전에 있던 삶의 모든 관심은 내어버리고 이제는 주를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는 자로 놀랍게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로 바로서기를 소망합니다. 6절은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으로서 낮은 자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 악인이나 선인이나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은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요.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게 한복판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히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으십니다.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수 있으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공평하게 일하실 것이니
때에 맞게 응답하실 것이니 주님의 일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루어지기 전부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자녀를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자와 성실로 돌보십니다. 주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 서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인애와 그 크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은 내가 아는 것을 넘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비롯하여 모든 나날에서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되시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시든지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우리가 그곳에 뿌리를 두고 의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크고 깊게 일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치우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감사하며 예배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인자하시고요 성실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미쁘심을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기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때이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동일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의 모든 또 많은 일정을 남겨두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그들의 미래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라고 그들을 돌보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밝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